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은 한순간의 방심입니다. 이거는 이 열왕기하에 나와 있는 20장 전후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 하면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의 느지막에 어떤 실수를 통해서 그가 어려움을 당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진다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한순간의 방심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한다. 나쁘게 말하면은 몰락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쩌면은 이 이야기에 적합한 인물이 우리가 성경에서 찾는다면은 히스기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원래 이 히스기야는 성경에 13대 유다 왕의 아하스의 아들로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유대의 왕으로서 믿음의 사람이고 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이 히스기야가 느지막에 방심하는 한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그 아름다운 또 믿음의 그 역사를 이 열왕기하에서 본다면은 열왕기하 18장 3절로부터 6절에 보면은 이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정직하고 또 우상을 철폐하고 또 예루살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런 왕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노독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유다에 이런 왕이 그 전에 없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은 건동의 최대 강국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공격하지요. 그럴 때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이 문제를 탄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은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히스기야 왕이 그 국가 지도자가 국민들과 함께 기도했을 때에 그 아수르 군대가 다 송장이 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열왕기하 20장 바로 그 앞부분에 보면은 20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우리가 잘 알듯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다고 했을 때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탄원함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해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20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일령표 위에 나갔던 해 그림자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였더라. 이 히스기야가 자기가 병이 있어서 이제 죽는다고 하니까 15년을 더 살게 한다고 하는 그런 약속 증표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탄원하니까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 일령표가 10도로 어떻게 해요? 여기에 보니까 10도를 나아가기 쉬우나 그러나 뒤로 해가 뒤로 더 물러가게 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이런 훌륭한 믿음의 노독으로서, 훌륭한 기도의 사람으로서 그가 실수한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열왕기하 20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그리고 1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구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기고와 내탕구의 모든 것을 그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라. 여러분, 브루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여기 왕이 나오는데, 이 왕이 히스기야의 그 병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아수르 세력에서 겨우 이 벗어난 이 바벨론은 아수르의 공격에서 나라를 지킬 만한 동맹국을 찾다가 이 유다를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그 유다의 왕인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는 뭐예요? 예물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아수르를 물리쳤다고 하는 그런 소식 때문에 바벨론은 이 유다와 동맹을 맺기 위해서, 또 과연 유다가 얼마나 큰 강국인지를 확인하려고 소위 말해서 대사를 보낸 것입니다. 그때 아까 조금 전에 읽어본 것처럼 12절에 사신과 예물을 이 바벨론 왕이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알현하러 온 그 내용에 보면은 1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과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기와 내탕구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그 궁에, 그 나라에 있는 놀라운 것들을, 즉 보물과 또 군사 무기들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그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자들이 이 아첨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치적을 높이고 그 다음에 아첨의 말을 하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그 바벨론에서 온 그 사자들한테 그 모든 궁중의 보물들을, 그 국가의 모든 것들을, 좋은 것들을, 강한 것들을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히스기야가 세상의 보물이 관심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 보물구와 군기구와 내탕구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여준 것은 이게 큰 실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하 20장 1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외국의 대신들이, 사신들이 왔다고, 그래서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한테 그 무슨 대우를 해주었습니까? 어떤 일을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한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이 왕궁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왕이시여,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옮길 것이라. 어디로? 바벨론으로. 심지어 왕의 자손 중에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 대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는 좋아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히스기야는 자기 유다 나라가 물론 아수르에서 북방 이스라엘도 멸망하고 이제 틈틈이 이 바벨론이 이
아수르나 그 주위 이 나라들이 이 유다 왕국을 침공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히스기야는 자기 대에 그런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어쩌면 좋아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자녀 세대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100년도 안 돼서 유다는 망하게 되죠. 성전은 불타고.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무엇일까요? 히스기야는 그토록 하나님께 탄원해서 자기의 생명을 15년 연장시킬 수 있었고 아수르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의 군대가 강한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그 모두를 다 송장으로 만들게 하는 위대한 믿음의 노독이었는데 기도의 용사였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이 기회를 살리지 못했을까? 사신들이 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자기 나라의 모든 아름다운 것, 좋은 것, 금, 은은, 보화를, 무기를 보여줄 것이 아니라 사실은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신들의 이야기했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냐고 세상의 보물에 대해서 강한 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히스기야가 실수한 것은 방심한 것은 여기에 20장 1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외국에서 온 사자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일을 처리할 때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탄원하며 눈물로 간구한 히스기야 왕이 이제는 그 사신의 말을 듣습니다. 뭐라고요?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사신들의 말을 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만 대부분의 다른 번역에는 이 사신들의 말을 들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히스기야의 방심을 생각해 볼 때는 사신들의 말을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보물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엄청난 무기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기의 치적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기의 명예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일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게 히스기야 왕의 극적인 방심인 것입니다. 그는 훌륭한 치적을 쌓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위대한 믿음의 노독이 이제 그가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선지자의 말보다는 이 사신의 말을 듣고 세상의 것에 더 관심을 가지는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찾았었어야 되는데 바벨론 사자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절망적인 상황일 때 그는 믿음으로 이긴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사망에 이르는 질병 문제가 생겼을 때 믿음의 기도를 드려서 그는 15년 그의 삶이 연장되었습니다. 병 들었을 때 이사야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쳐들어왔을 때 그는 이사야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되게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회복 후에 승진 후에 학위를 가진 후에 내 병이 낫고 난 다음에는 사람의 말을 듣고 세상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립니다. 내가 아플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곤란에 처할 때, 내가 비즈니스에 잘 안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근데 다 내가 완성한 후에, 내가 회복된 후에, 내가 잘된 후에, 내가 은퇴한 후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사람의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바벨론 왕은 호시탐탐 이 남유다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당하는 위기는 무엇입니까? 이 교회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것이 위기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게 그게 위기인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람의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 탄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소리를 더 좋아하는 여러분과 저입니까? 이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언어보다는 세상적 언어에 세상적 가치관에 우리가 익숙해 있다면 이것은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기 히스기야 왕은 열왕기하 20장 13절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이런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그 방심은, 실수는 세상의 것을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히스기야의 방심은 열왕기하 20장 12절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여러분, 이게 편지와 예물인데 편지와 예물에 속은 것입니다. 유다 왕국 주변은 두 왕국의 세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두 세력입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이 세력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아수르는 이제 남유다를 엿보고 있습니다.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아수르 왕 산헤립이 그 모든 군대를 잃게 됩니다. 바벨론 왕은 유다 왕국이 얼마나 강한 나라일까? 그 강한 아수르를 물리친 이 유다는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사를 파송한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 익숙해 있는 이 히스기야 왕은 속이는 자, 사단의 속임에 넘어간 것입니다. 거짓의 아들, 위장술의 대가 그에게 속임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그 속임의 왕 사단의 속임에 넘어갔습니다. 예물에 편지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 사신의 이야기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온 편지나 예물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아름답고 세상에 좋은 것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음성, 하늘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사자의 소리를 듣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자들이 왔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 오른 기름과 그 군기와 내탕과의 모든 것을, 그 나라의 모든 좋은 것, 그 나라의 가장 아름답고 힘 있는 것들을, 훌륭한 것들을 이 바벨론 사자들에게 다 보여줬습니다. 이 바벨론 사자들이 이 아름답고 좋은 보물들과 그 다음에 훌륭한 무기들을 보았을 때 그들의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지금 바벨론은 이 유다 왕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신들은 그들은 아마 다 기록했을 것입니다. 보물들이 어디에 얼마나 있고 그 다음에 무기가 어떤 좋은 무기들이 있는지 다 기록해서 자기 사신들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바벨론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유다는 이러한 보물들이 있고 유다는 이러한 무기들이 있습니다 라고 보고할 것입니다. 보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벨론 왕이 결국은 유다를 침공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여주어야 할 것과 보여주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사신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이 사신들에게 이야기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344쪽에 보면 먼 나라 통치자에게서 온 이 사자들의 내방은 히스기야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기회를 주었다.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기회를 이 사신들에게 알려줄 것을 하나님을 더 높이는 그런 기회를 주었다.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모든 피조물들을 붙드시는 분, 다른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 은총을 통하여 자신의 생명을 구한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했었어야 됐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15년 연장하고 그 아수르로부터 유다 왕국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어야 되고 보여주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 은총을 통하여 자신을 생명을 구한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일이 얼마나 쉬웠던가. 영감의 글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쉬운 일을 히스기야 왕은 하지 아니하고 자기 치적을 내세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군대 무기들을 다 보여준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31절에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시험하였다고 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가 하나님께 헌신하는지를 시험하는 기회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지적을, 나의 자랑을, 나의 아이디어를, 나의 경험을, 나의 건강을 세상을 향하여 사용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관심을 많이 둡니까? 아니면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까? 아니면 성전을 향하여서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입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관심을 두는, 하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조와 선지자 348쪽에 보면 때에 합당한 한마디의 말은 적절한 곳에 박힌 하나의 못처럼 그들의 마음에 박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사신들이 왔을 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일이었고 아주 좋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위대함을 말하지 아니하고 보물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강한 것에 대해서, 무기에 대해서 보여주고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여주지 말아야 할 것을, 보물을, 무기고를, 또 전부를, 유대에 있었던 좋은 전부를 다 보여준 히스기야의 방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위대한 히스기야 왕이 방심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렇게 함으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이 히스기야 왕 다음에 므낫세,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은 그의 선친 아하스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아서 그 우상을 철폐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개혁하고 하나님께 믿음 있는 기도를 드리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이렇게 히스기야 왕의 실수함으로 인해서 그 아들 므낫셋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므낫셋은 아까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 역대 이런 왕이 없었다고 칭찬할 만한 그런 왕이 아니라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 이 므낫세가 왕위에 올라서 그 유대를 다스리게 하고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유다는 망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그 아들 히스기야 아들이 환관으로 노예로 잡혀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부모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우리 자손들에게 과연 우리가 무엇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자손손들이 과연 하나님 안에서 훌륭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결과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 세대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자손손들에게 과연 우리의 그 아름다운 첫사랑을, 우리의 아름다운 그 믿음의 기적들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게,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에게 과연 그 아름다운 신앙의 기적들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을 보면은 과연 우리의 그 아름다운 신앙이 물려졌는지 물려지지 않았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방심한 그것 때문에, 한순간의 방심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세상의 소리를 듣는 그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자손손들이 만일 본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는 여기에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것처럼, 유다의 그 왕족들이, 유다의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처럼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저희는 한순간의 방심, 즉 히스기야 왕의 방심, 사신들의 말을 듣고 그 예물의 편지에 속아서 그만 하지 말아야 할, 보여주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결국은 유다가 망하게 되는, 또 그 왕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바빌론으로 붙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그 바빌론에서 찾아왔던 사신들에게 한순간의 방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를, 이런 자자손손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들음이 세상으로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로 향해 있습니까? 사람의 목소리, 사람의 음성을 듣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음성을, 하늘의 것을 구하는 여러분과 저입니까? 모든 가족들이시여, 히스기야의 방심을 따라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에 관심을 두는, 하늘의 것을 구하는, 그래서 우리의 자자손손들이 우리의 그 아름다운 신앙을 계속해서 영위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믿음의 노독들,
그들의 아름다움과 그들의 실수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지, 어떤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인지는 분명히 해졌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히스기야는 여기 열왕기하 20장 12절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어 땀을 들고 편지와 예물을 저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의 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기고와 내탕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느니라. 히스기야의 방심을 우리는 반복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자자손손들을 지키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만만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을 영접하는, 주님을 배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머리를 숙일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오늘 히스기야의 방심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히스기야처럼 사신의 말을 듣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장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구하고 하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